자, 제 1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2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내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죠. 사라가 듣는 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쳐 있는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3명의 사람이 1명은 하나님, 2명은 천사예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일행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는 이제 장막 안에 있었죠. 이때 사라가 듣고 웃어요.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천하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러 간다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신다.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 정도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나님께서 마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시면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롯이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쉬게 했죠. 그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간 2사람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의 최고봉이 이제 동성애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명의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이 가족들 왜 또 있냐? 해서 사유될 사람들한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이때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끌어내버리죠.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부탁하는 겁니다. 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근데 소알은 작은 성읍이니까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라. 허락받고 있는 소알로 갔는데 당신 가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해서 이제 롯과 그 가족이 소알로 피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멸시켰냐면 여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사해바다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사해바다에 들어가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지금 사해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게 되었고요. 롯에게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죠. 소알에 거주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산으로 가요. 산에서 살고 있을 때 2딸이 우리 결혼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자. 큰딸 작은딸이 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 작은딸이 낳은 아들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 모압과 암몬. 그래서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영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신 다음에 사해 밑바닥으로 넣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영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동성애로 망했거든요. 성적인 타락은 결국 망하게 되고 엄청난 질병도 불러오게 되죠. 신앙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단히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간 옆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은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았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세상에, 나이가 한두 개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지금처럼 빨리 늙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랑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명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요. 아내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나무랍니다. 왜 너 남의 아내 데려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저는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요. 죄를 안 지었는데요. 하니까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고 왔다.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몹쓸 짓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다음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제 여동생인데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짐승과 종들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면서 당신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보상금까지 치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곳에 선택해서 살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아비멜렉 모든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 얘기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명령하실 때 당시 모든 남자는 할례 받고 앞으로 태어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21장 두 번째 파트 가게 되면 가족이 이제 조금 흩어지게 된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젖대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조롱해요. 그 장면을 사라가 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지라 걱정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갈이 생활하게 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요. 그때 이제 대성통곡하니까 눈을 뜨게 해서 물을 먹게 하고 하갈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맹을 맺어야겠다.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 후손들에게도 거짓 대행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 가족에서 떠나게 되고 목말라 죽어갈 때 통곡하고 그때 이제 그 이스마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다음에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다음날 이삭 데리고 떠나요. 이삭이 가면서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양 한 마리를 수풀에다가 딱 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삽경,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두엘과 리브가를 소개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홀이 우스, 부르, 그무엘, 아람의 조상이죠.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락, 부두엘. 그래서 나홀이 아내 밀가 사이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해 놨고, 나홀의 또 첩이 르우마라는 첩이 있는데 데바, 가함, 다스, 마하다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홀은 노총각으로 있다가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과랑 결혼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부두엘을 낳았고 이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또 두 딸의 여종들을 첩으로 들여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 중요한 그 내용에 등장하는 부두엘 리브가 요 이름을 이제 여기 창세기 22장에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라가 죽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서 막벨라구를 사게 되는데 헷족속에게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래서 헷족속은 그냥 가져가서 장지 삼으세요 했지만 돈을 지불하죠. 은 4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밭을 판 사람은 햇사람 에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가 되는데요. 마므레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곧 마므레, 헤브론은 마므레, 마므레는 헤브론. 그래서 같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돼요. 매장지가 돼요. 이거는 훗날도 영원히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쭉 보셨는데 헤브론은 여기 위치에 있어요. 네. 사해바다인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막벨라 굴은 사라져버리고 막벨라 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 기념교회 이렇게 세워놔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현재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